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6번째 시간이지요. 오늘은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안 봐도 다 알죠.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그죠? 사도행전은 지리적으로는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1장 8절의 주제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장으로 말하면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끝장이라고 했어요.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 빌립, 바울. 대상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교회의 발전으로 보면 뭡니까? 교회의 성립, 확산, 확장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간은 2년, 13년, 14년. 핵심 단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했고요. 이제는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하는데, 사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는 그래도 쉬운데,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는요, 사도행전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선은 지리적으로 전혀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지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이, 그 지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읽어도 머리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도를 통해서 한번 그 사도행전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의 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세계, 그 다음에 신약 사도행전 12장까지의 세계는 여기까지.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4개의 물이 모이는 곳이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 사이의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 사이의 땅을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은 사실 예수님이 요 안에서 다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이 멀리 전해지니까 이 지명을 모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지, 애굽. 그렇죠? 모세의 출애굽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지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죠. 로마죠, 로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 그 아래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고,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시아.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쪽 지역을 잘 우리가 알아야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어디 지역이라고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요 반도를 넘어가면, 요 바다를 넘어가면 여기는 대륙이 유럽 대륙입니다. 유럽 대륙의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 지역을 이제 헬라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고 고린도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죠. 로마 제국의 제1도시 로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계속해서 보게 될 거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3장부터 28장까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하나의 파노라마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바울의 전도예요.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13장부터 끝장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에 1차 선교 여행 다음에는 뭐예요? 2차 선교 여행이죠. 2차 다음에는 3차, 3차 다음에는 4차 선교 여행이죠. 사실 4차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4차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가는 과정,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4차 전도 여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머리에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해놨어요. 3337장이에요. 여러분, 3337 박수 압니까? 짝짝짝 잘한다, 이겨라, 달려라, 우리 바울 이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장부터 15장, 16장부터 18장, 19장부터 21장, 22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3337장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13장부터 15장, 16장, 18장, 19장, 21장, 그 다음에 22장부터 끝장까지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4차 선교여행의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선교여행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의 선교는 지금보다는 오래 걸리겠죠. 지금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선교하지만 그때 바울은 아마 대부분 걸어 다녔을 것이고 또 바다를 건너갈 땐 배를 탔겠지만 대부분은 걸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오래 걸렸겠지요. 그죠? 한 1년 더 오래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차 선교 여행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년을 하면 2년이 되는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은 3년이 걸렸고 3차 선교 여행은 4년이 걸렸고 4차 선교 여행은 5년의 기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있어요.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4차는 5년 걸렸다. 지역으로는 아까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 지도에서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요 제일 가까운 땅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그 다음이 아시아 지역이고 이제 바다를 넘어가면 이제 지역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1차는 갈라디아 지역, 2차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아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2차 선교 여행을 했고요. 3차 여행은 처음에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여기서 거의 바울이 3년간 사역을, 2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로마의 죄수로 호송이 되어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울의 서신서지 않습니까? 그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쓴 서신서는 선교 여행의 차수와 똑같아요. 1차 선교 여행 다녀와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2권의 책을,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3권의 책을, 4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4권의, 다녀온 게 아니고 그 4차 선교 여행이 감옥 속에서 4권의 책을 썼는데 1차 선교 여행 갈라디아 지역 갔다 와가지고 편지를 어디에 썼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썼겠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삽니다. 2차 선교 여행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두란노 서원에서 거의 2년 6개월간, 3년 중에 거의 대부분 2년 6개월을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앞으로 가게 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고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가야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3권의 성경책을, 또 4차 선교 여행에는 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이 뇌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그죠? 옥중서신은 뭡니까? 애골 빌빌. 애를 골방에 두면 빌빌거린다. 그래서 애골 빌빌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파노라마예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어디로 갔다고요? 갈라디아 지역. 2차 선교여행은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3차 선교여행은 아시아 지역. 4차는 로마 지역으로 가게 되겠죠. 1차 선교여행 다녀와가지고 서신을 몇 권을 썼다고요? 한 권. 어디에다가요? 갈라디아 지역에 갔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썼겠죠. 2차 선교여행 다녀와서 책을 몇 권 썼습니까? 2권. 어디에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교회에 2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3차 선교여행 아시아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가게 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4차 선교여행 중에는요, 바로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애골, 빌빌 네 권의 성경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13장부터 끝장까지의 사도행전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돕다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들여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 있죠. 안디옥이 2군데가 있어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여기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고요. 여기에 보면 다시 안디옥이 있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것도 선교 지역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어디에 나온다고요? 13장에서 15장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지역은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갔다 와서 성경을 몇 권 썼다고요? 한 권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차 선교 여행이니까 2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은 알지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지도자였습니다. 시몬은 히브리 이름인데요. 이 사람을 또한 별명으로 니게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단어, 우리가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피부색이 어떤 사람입니까? 흑인이었죠. 흑인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루기오는 어느 지역 출신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습니다. 구레네는 어디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지도를 봤지만 북아프리카의 제일 서쪽에, 지금으로 보면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그것이 있는 제일 북아프리카의 끝쪽이 구레네 지역 사람인데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성경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헤롯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우리말로 표현하면 중마고우 같은 그런 어릴 때부터 같이 왕족, 귀족의 교육을 받고 자란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 귀족 출신의 마나엔이 또한 선지자와 교사로 이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출신 배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흑인도 있어요. 저 북아프리카 사람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의 특수 목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종종 금식을 했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런데 여기 섬기다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는 금식하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요, 국가적인 금식일 단 하루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7절기 중에 대속죄일, 염 키프루라고 하는데, 그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차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 하루의 날이 대속죄인데, 그날은 국가적인 금식일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따로 금식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금식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이 금식을 했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또 유대인의 그런 습관을 계승해서 금식을 자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이라도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두 사람을 이제 안수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수라는 말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안수가 아니에요. laying hand on, 그래서 손을 얹어서, 손을 얹든지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 그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안수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무슨 사도적 권위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사도는 아무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도해서 그들을 축복해서, 선교사로 그들을 축복해서 기도해서 그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들이 출발을 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죠. 이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섬으로 가요. 이 섬은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 표현으로는 구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오늘 이 두 파송받은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바울은 어디예요? 여기 길리기아의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고,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가게 되죠. 살라미라는 항구에서 내려서 섬을 가로질러서 우리 성경에는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바포스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고, 마술사 엘루마라고도 하고 바예수라 하는 이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그것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살라미 항구에 그들이 배를 내려가지고 섬의 동쪽 항구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냐 하면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 선교 초기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어른 남자 10명,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가정인 것이죠. 어른 남자 10명이 모이면, 유대인 공동체가 되면 그것에 반드시 회당 하나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 섬 안에도 유대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10가정 이상은 있는 것이죠. 그 회당에서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적 배경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동행했냐 하면 마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 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들리셨고 아주 부잣집이고 120명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의 강림의 체험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가가 여기에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될 뻔했는데 많이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마가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큰 도움이 될 뻔했는데 그렇게 많은 도움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키프로스의 바보라고 하는 바포스라고 하는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됐고 거기에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은 또 엘루마라고도 불려졌는데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으로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선지자로 자칭하고 마술로 사람을 현혹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행세하는 사람인데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람의 눈을 속여서 자신이 선지자인 척 하는 사람이요. 서기오 바울 총독의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바예수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이 서기오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바예수를 심판하십니다.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야.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일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너는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의 말에 이 사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진 이 사람, 자신의 육신의 눈마저 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죠. 바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인데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흔한 이름이고 사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히브리식으로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스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또 저기 포로 귀환 시대에 예슈아 지도자가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인 것이죠. 흔한 이름인데 그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누가는 바울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 당시에는 이중 언어, 히브리어, 유대인들끼리는 히브리어를 쓰고 이방 지역에 가면 헬라어,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사울.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주로 이방인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백명렬이지 않습니까? 미국 친구에게 내 이름이 백명렬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기억도 할 수도 없고 발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나왔지만 조슈아가 제 이름이었어요. My name is Joshua. 그러면 금방 알아.
듣고 금방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있는 것이죠. 마가도 마가, 요한 두 개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여제자도 있지요. 그렇게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이 키프로스의 사역을 마치고 한 곳에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몇 달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다시 사역을 마치고 바나바의 고향을 떠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 이유는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 많이 힘들었을, 선교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을 자는 것, 먹는 것, 뭐 생활하는 것, 뭐 하나 편한 게 있겠습니까? 고생을 안 해본 이 부잣집 아들 이 마가 요한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바나바의 친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은 큰 실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이거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눠줘요. 그 얘기가 2차 선교 여행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육지를 따라서 쭉 어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그죠?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지역 출신이고요. 여기는 안 갔죠. 자기의 고향이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이 아까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여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사역이죠. 이곳에서도 또 회당에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고 그 중에 또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설교하게 되는데 비교적 바울의 설교가 자세하게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윗도 알고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가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고 예수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세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신학자가 세보았던 것 같아요. 456번이 나온대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기에 그분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라 복음을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전도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방해한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성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신성모독죄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는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을 그렇게 모함해서 돌로 쳐서 신성모독죄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도 여러 번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방해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유대인 중심으로 전했죠. 근데 많은 이방인들도 믿었는데요,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안디옥,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반대를 당해서 이제 여기서 떠나서 이제 파란색이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어디입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하는, 또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인, 이방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있죠. 여기 이방인들을 자극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들 사이에 두 파로 갈렸어요. 바울을 찬성하는 파와 바울을 반대하는 파로 갈라져 가지고, 이 반대파가 신성모독으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피해서 동남쪽 루스드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누가는 또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도는요, 12명의 사도는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큰 사도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사도 중에 사도가 예수님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두 사도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자, 루스드라 어디죠? 이고니온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가는 것이죠. 요 밑에 지역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게 되는 사건, 바울이 돌에 맞아 버려지게 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아까 그곳인데요. 이 루스드라는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고, 그의 할머니 누구죠? 루디아, 유니게,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받은 디모데가 여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아마 복음을 듣고 2차 선교 여행에는 디모데가 여기서 합류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바울이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요, 이 지역에 있는
우상 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인간으로 강림하셨다. 이 기적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해가지고 뭐 소를 끌어와가지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막 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으십시오.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아까 안디옥에서부터 온 사람들,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인 건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서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깨어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마지막 1차 선교행의 목적지 더베로 가게 되는 것이죠. 더베. 여기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그것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더베 전도와 안디옥 귀가의 내용이 14장 21절에서 26절에 있어요. 여기에서도 더베 사역에서도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가이오, 이름이 가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동일 인물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온 길 거의 2년에 걸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온 길을 뒤돌아가면서 교회를 재방문하고 거기에 신자들을 격려하고 거기에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교회가 계속 견고하게 쓰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안디옥 교회로 귀국하게 되는 것이죠. 2년간의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은 빨간 길이죠. 더베에서 어디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움,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를 들르지 않고 바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로 돌아오죠. 2년 정도 걸렸는데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자세하게 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아마 갈라디아서를 썼을 거예요. 그죠? 1차 선교 여행이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돌아와서 머물러 있는 동안 또 이제 많은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로마 군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성령 강림과 방언의 역사, 그죠?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받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심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논쟁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공회의 회의 내용이 있죠. 문제 제기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 전체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1차 회의는 모든 사도와 장로와 전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선교 보고를 여기서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지도자 회의가 끝난 다음에 3차 전체 회의에 베드로가 다시 간증을 하는 것이죠.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고넬료 얘기하겠죠. 로마 군인 고넬료의 가족들이 할례 받지 않아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령의 임재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왜 우리도 지기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느냐, 그렇게 설교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야고보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중에 두 명의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야고보는 벌써 순교했어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자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이 뭡니까? 유대교 의식에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지기 어려운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몇 가지 멀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제의에는 바로 이 음행이 같이 들어있어요. 제사의식 속에 그 신전 창기들이 있고 그 신전 창기들과 문란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의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이 음행을 피하라. 그 다음에 피채 생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 피채 고기를 먹을 수 없게 피를 다 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기는 피를 다 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채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짐승을 도살할 때 목을 매서 죽인다고요. 피를 안 빼려고 그렇게 죽여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기를 먹는데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은 피를 다 뺀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이방인들도 있으니까 어떤 정육점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는 줄이 있고 이방인들이 서는 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기를 사는 그 자리에는 피를 다 뺀 고기를 팔고 이방인들은 그냥 피가 있는 고기를 파는데 유대인 중에 좀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섰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주인에게 그런대요. 저쪽에 있는 고기 달라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피채 먹지
말 것, 그것들을 주의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모든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누구를 보내냐 하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2명의 사도를 뽑잖아요. 그죠? 마띠아와 또 한 명의 후보가 누구예요? 바로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이 두 사람이 후보였었는데 마띠아가 사도가 되고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사도로 선택을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냐? 그렇지 않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 이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하고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실라라는 리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어디로 다녀왔다고요? 지역이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죠. 갈라디아 지역. 몇 년 동안? 2년 동안 다녀왔다고. 다녀와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서신서가 뭐예요? 갈라디아 지역이니 갈라디아 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들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까? 자,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선언했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러면 다시 보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자세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내다버린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러면 다시 보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반대도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큰 곳에 마귀의 역사도 큰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많은 곳에는 사역이 편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마귀의 역사 반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 뭐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그들에게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금한 것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의장인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 마가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나바 마가 때문에 바울과 선교 사역이 틀어지게 되고 두 사람이 나누어져 선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으십시오. 그렇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에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때에 많은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